영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예배에 동참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형식적인 예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서도 나태하고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건강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행하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기관이 질적 양적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중고등부와 청년부 주간에서 주관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11조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이 바치게 하시며 하루빨리 주의 전에 아버지 헌당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8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영광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막 아우성치는 것과는 조금 달리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교회에 오시면서 그 예쁘고 멋진 하늘을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예쁜 하늘을 보면서 저는 잠깐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변함이 없으시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형편을 체감하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은 아마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던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결코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해서 남겨놓았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날 성경은 사실은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게 맞다면 오늘날 성경과 그 성경을 기준으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존되어진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더 오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게 그 시대의 선지자와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보고 듣고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5번의 설교문을 실게 하시는데
그 5번의 설교문 중에 유독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를 일컬어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을 가질 만큼의 예수가 이 땅에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모든 지혜의 말씀에 정수처럼 박아 놓으셨죠. 그런데 그 말씀 어느 한가운데에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상, 인생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방향을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삶의 표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천국에서 큰 자. 네,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렇게. 자, 이 사라지지 않는 예수의 선언 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성공된 인생의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행여 이 땅에서 큰 자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큰 자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신앙적인 삶 안에서는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삶의 최고의 모습의 그 엄연한 장소가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큰 자와 다른 개념의 작은 자의 이야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자, 정리하자면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정확하게 사실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이 방향성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가치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면서 앞뒤에 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을 사실은 주목하게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오셨던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었냐면 무려 500여 년 가까운 식민지 상태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따랐냐면, 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멋진 신세계가 오겠구나, 이런 열망을 품고 예수의 사도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따르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소문을 들었던 그 시대의 군중들도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참 멋졌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 기대를 전적으로 예수에게 투영하면서 그 시대의 민중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은 막 가슴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민지 된 백성으로, 그리고 그 식민지 된 국가의 지배계층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선지자의 이야기, 이거 정말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들의 모든 기대를 뒤로 하신 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이가 아니고, 너희들을 지난 세월 지배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급기야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놀라운 배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기대로 타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아니 심지어 우리의 역사 안에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오신 목적 또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한 존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위해서 타인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기대를 충족하려고 타인의 인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 예비 학교 할 때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배우자 사랑하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하죠,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 같지는 않은데 좀처럼 명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제가 준비한 교환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이런 결론에 함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내 배우자가 옳게 여기는 것을 당신도 옳게 여겨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내 배우자를 뜯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 대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옳다라고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목적은 이 땅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분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작 2000년이라고 하는 신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권능의 삶이고 권세의 삶이라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두 가지의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모든 율법들, 선지자들로 말미암는 모든 계시들,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작은 자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끔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교회에 출입하는 게 다인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식이 늘 저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하고도 궁극적인 지향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인생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나보다 남을 덜 의롭게 만들면 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정권을 잡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냐고. 정권을 잡잖아요. 정권을 잡아버리면 그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이었던 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요, 그 나쁜 게 하루아침에 좋은 걸로 뒤바뀌어버립니다. 그 맛에 정치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남보다 크거나 남보다 많거나 남보다 뛰어나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야기하는 천국에서 커지는 방법은 이게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내 주께 굴복하라라는 제목의 책 안에 소개하신 예화가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 중 한 분이 시장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를 내게 해 주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건넸다.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물론이야, 25년째 듣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그리고 그 대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도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친구가 성도님을 가리켜서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자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 친구는 제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당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25년 동안이나 들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껏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과수원지기에게 꺾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명하신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니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두 가지의 삶의 윤리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율법 선지자의 강령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가 행하는 것을 넘어 남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민한 우리 성도들은 지난 3년간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하는 목회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목회 기도 안에 3년 동안 빠짐없이 하나님한테 간구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훌륭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시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결국 당부하셨던 말씀의 최종적인 내용은 뭐냐면,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삶도 훌륭한 삶인데 그 삶 뒤에 다른 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또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가르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삶의 지향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남겨놓으신 소멸될 수 없는 가르침의 최고 정점은 뭐냐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삶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아의식을, 자아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안에 과연 그게 뭔지, 뭐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규정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짧지만 명백한 메시지를 바라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 같이 5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신앙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다른 용어로 얘기하자면 조금 더 완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주는 과정 가운데 5장 맨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되어지는 걸까요? 앞에 무슨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과로 무엇을 해라, 이런 거겠죠. 그러면 과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게 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행동 윤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다 같이 바로 위에 있는 5장 46절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지난주 때 말씀을 전하다가 필요 이상으로 흥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할 때 그 기초가 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이후의 삶입니다. 저는 자식의 입장이었을 때, 그리고 목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살 때, 저는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못할까?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작던 크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요? 제가 그렇게 욕을 먹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욕 먹지? 무슨 문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이유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저만큼 욕을 많이 먹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욕 먹을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공동체 안에서 가끔 욕을 먹으실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자리에 위치해 서 계시더라고요. 이게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가 아닌 무언가 하나를 결정해서 진행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결정해서 진행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참 많이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저한테 시원한 답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사 기도해봐.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가요.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 그들의 정권을 잡는 기초가 어디였냐면 기존의 권력자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정당성을 얻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사람들이요, 혼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결정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다 결정하면은 다 잘 될 줄 알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비판하던 그들보다 훨씬 더 의로울 거라고 여겼지만 천만의 말씀. 불의하고 의로운 것의 출발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삶을 끊어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놔서 그렇게 해서 나의 의롭지 못하게 함들을 의로운 것으로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는 성취한 의를 소유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전가된 의, 즉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딱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 그것만을 의로움이라고 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딴 건 우리의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우리 안에 우리를 좀먹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미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보다 못한 의로 타인을 평가하는 내가 한국교회에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생겼었습니다. 참 가슴 아팠어요. 저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처음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이니 사꾼이라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권리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의와 불의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의의 기준이에요?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하셔서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한 역사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서 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큰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출발이 헬라인이냐,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유대에서 있었던 사람이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는 저녁마다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밥을 조금씩밖에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 구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큰 결정을 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앞으로 구제하는 일들은 그 7집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 7집사가 전부 다 누구냐면
교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7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겨져 있는 교회 역사 안에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넘겨주면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계속할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수요일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말씀을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만일 세상이 교회를 욕하거든, 우리가 애써서 피땀 흘려 이루은 이 모든 교회도 세상에 주는 것에 인색치 말자고 그랬어요. 그들이 교회가 불의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교회가 불의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불의를 수정할 수 있게 세상에게 교회의 주도권을 넘겨주자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종착지 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말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때 성취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구체적인 형태는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내 호의와 선의를 먼저 베푸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개 열린 교회나 어떠한 이름으로든지 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지속될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말이죠, 우리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기회가 되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주도권들을 아무 공로 없어 보이는 우리의 다음 신앙인들, 교인들에게 그렇게 잘 넘겨주고 물려주는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언젠가 천국에서 뵐 텐데요,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참 큰 인생이었다,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교묘히 쌓여가는 성취된 의, 자기 의를 스스로 늘 경계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거룩한 큰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4절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선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의 심령 안에 처음 부르실 때 알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귀한 물질을 정성으로 덜어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인생이었사오니 육신의 장막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의 풍성함을 평생토록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깊어질수록 감사와 서원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진정으로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방역 조치 안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협조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보통 불편한 일들이 아니실 텐데 늘 협조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들은 많이들 이제 좀 수그러들고 있는 형편인데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의 그 발병이 지금 좀 많아지는 편이라서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대규모 확진이 일어날까 참 염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만 잘 조심해 주신다면 우리가 잘 승리하고 겪어낼 것 같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유치부는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 다음 주일까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성경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유초등부는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 이번 주에 시행이 됩니다. 더불어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영성 집회는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높은뜻 선기는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심홍석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이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대한 금지 조처를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 청계열린 전도대 2단 사이비 대처를 위한 두 번째 성경 공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눔을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두 주간에 걸쳐서 재개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던 중보기도부 기도 모임 또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쉬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부터 재개를 합니다. 특별히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할 것이고요,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의 월상 예배가 8월 3일 주인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에 연합 남전도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지키는 주일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월삭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고요, 월삭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입니다. 월삭은 주일만큼 소중하게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혹시 한 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고 싶으신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월삭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떡과 음료수는 우리 배선영 안수 집사님과 김하양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제일 좀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를 자꾸만 분실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지혜롭게 한 게 뭐냐면, 이게 마스크 거리를 해서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19의 세월에 너무 교회를 잘 지켜줘서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한 분씩 섬겨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으시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우리 2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요하시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확신 있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 예배에도 우리 어린 생명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신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생명소리니까 어렵지만 늘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스크 거리를 꼭 하나씩 선물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명확하고도 분명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선대하기에 결코 인색함이 없는 인생으로 오늘을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모든 2부의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